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 후반부의 내용인데 전반부의 내용이 한 가지 중요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구원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신데 결혼할 때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고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금 더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결혼하면 그 결혼이 내 사랑의 완성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날이 2000피스짜리 피스를 마지막에 하나를 탁 넣어서 완성하는 날이 아니라 2000피스를 바닥에 쏟아놓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맞춰 나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게 결혼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 주례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결혼해보고 살아보고 느낀 제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10계명을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는 이웃을 사랑하라이고 파트 1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과 관련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 내 이웃과 관련되어서 살아갈 때 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계명을 바울이 10계명의 두 번째 파트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10계명 6개를 더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뒤에 있는 그 6가지의 그 계명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 사랑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너무 남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을 남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는 한데 정말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를 서로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완성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고 말씀을 제가 요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빚을 지냐면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남에게 빌려오는 거죠. 그리고 담보를 맡기고 다시 그것을 꼭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빚을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먼저 갚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쓰거나 내가 다른 것을 그 빚을 갚는 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하면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따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빚을 졌으면 이걸 먼저 갚고 당신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걸 해. 이게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은 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빌려온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갚기 전에 다른 그 사람에게 갚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권리로서도 법적으로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빚지지 말라예요. 왜냐하면 빚을 지게 되면 그 우선순위 때문에 내 삶에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약받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지는 사람은 그 경제적인 능력이 더 없기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지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형제들 가운데는 절대로 이자로 또 그것을 빌려줌으로써 그것을 또 요구함으로써 노예가 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경제의 어떤 기준 중에서. 그런데 이것 외에 하나가 예외가 있는데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꾸 빚을 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갚으세요. 조금 더 갚으세요. 이자를 더 줘서 더 감사하고 더 사랑을 나누고 이게 우리가 사랑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랑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을 만드셨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일부분을 취하여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은 알거든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좀 달라요. 근데 그 끌림이 왜 끌리냐 하면 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이걸 모르는 거죠. 사랑할 때.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부부로 세워준 그 관계는 그 다른 두 존재가 하나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룬 것이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홀로 거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원동력이 자기 사랑하는 그 우리의 본질적인 아주 강한 욕구들, 자기가 살기 위하여 이기적인 욕구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해 주시고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더 확대되어지면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요. 우리가 그 사랑의 완성을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어떻게 살라라는 그 율법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더불어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을 완성하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다 대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냐 하면 하나님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가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실패한 자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주 지독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될 겁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까지 내 욕구로 나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이기적인 동기로 이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자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쁨이고 목적이기도 하고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완성하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깨우는 자가 되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두 가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의 때와 낮의 때가 있는데 밤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낮에 입는 옷으로 갈아입으라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에 입어야 할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입었던 옷들과 또 빛 가운데 입는 옷이 있는데 그 되게 보면 시간적으로도 죄를 짓는 일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대부분 밤이더라고요. 밤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밤에 어두움에 더 적합한 일들을 하게 되고 지금도 밤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빛의 자녀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께로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매일 누리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저 믿음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어서 한 걸음도 내디지 못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아멘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말 믿음의 결정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이 믿음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 걸음 더 구원을 완성하는 일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요즘 괜히 뭐 권위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 내가 구속되어지는 것 같고 나의 자유함이 속박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것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선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오늘 순종한 대로 하루를 살아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가운데 한 걸음씩 하나씩 작은 것들을 실천해보고 행해보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저 구원의 날을 그냥 소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들어서 알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서가 12장부터 실천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선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장에는 자기의 동료들을 소개하죠. 그런데 이 11장까지 구원의 논리에 대해서 아무리 다 깨닫고 공부하고 탁월하게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다 깨달으면 뭐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가까워지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오늘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것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오늘 기도를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저희가 주님께 받은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 모이는 일이 어려워졌거든요. 불가능해졌습니다. 잠시 이 기간 동안에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기쁘기보다는 성도들이 만나서 같이 나누고 밥 먹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련회도 가고, 이게 더 기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 또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먼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성일기를 쓰자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그 방편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그래. 하나는 영성일기를 온 교인이 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얼굴로 한 공간에서 10명 이상 이제 모이는 게 어려워지는 시기가 됐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정점에 안 달았대요. 그리고 그 정점에 다다랐다가 또 그것이 해결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일기 쓰는 것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 콜이나 줌으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온라인상으로 모이는 그 모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굉장히 한 축입니다. 그 성도들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성일기는 조금 달라요. 영성일기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래서 그 나눔 방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성격이나 여러 신앙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는 있지만 핵심은 내가 주님과 동행한 것을 감사함과 그 증거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사실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검증되어진 것들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대부분의 신앙의 거장들은 다 영성일기를 썼습니다. 저널을 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신앙과 주님과의 관계와 이것을 더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큰 발자국들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야망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주님과의 그 동행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우리가 다 영성일기를 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누렸던 그 은혜를 남기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나의 어려움과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도 다른 사람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이 공동체가 동창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그런 모임과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가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단했어요. 앞으로 교회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제가 아멘합니다. 저는 이 고백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 가운데 하나님 그럼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마을 모임이 영성일기와 또 SNS를 우리가 비접촉, 비대면 방식으로 더 풍성하게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꼭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시켜가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것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할 교회와 신앙생활과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때를 분별하여서 어둠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가 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내가 완성해야 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완성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또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때를 구별하여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